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좌정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7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희관 수사님 헌신의 기도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값진 대속의 선물을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셨사오니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양보하며 또 희생하며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욕심, 허영과 교만, 죄악된 이기심을 모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주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쁘게 잘 모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드사 말씀 안에 여기 모인 성도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장 둔한 양심을 깨우고 가장 약한 마음을 녹이시고 마음이 아픈 자, 육신이 불편한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서로 갈라놓았던 모든 일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푸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고난의 기쁨에도 임하시는 기쁨에도 승리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 영혼 구원의 모든 성도들 마음이 화합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세대를 통하여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일만 전체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직분자들 되게 하시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축복의 기쁨 넘치는 삶이 되어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님 성가대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아멘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69쪽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속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소변을 받으러 그래가지고요. 소변을 가져갔는데 한 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소변을 많이 받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건강하대. 네, 한목에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는데 참 이 건강의 문제가 참 우리들에게 오늘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건강을 해야만 건강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큰 역사를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오늘 예배 가운데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넉넉히 주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어떻게 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의 건강에 유념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이 건강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될 것을 권고하시면서 특별히 이 시대, 이 헬라의 시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참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대, 로마의 한 중요한 도성이었던 이 고린도 도성에 지금 그야말로 팽배해 있는 그런 음란한 사상, 또 음란한 그런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고린도 도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 고린도 도성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온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이러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이 헬라적인 생각,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음란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때로는 첩을 두고 사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죄악의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헬라적인 이 사상은요, 영과 육신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신은 철저히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도성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육신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세상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교회에 올 때는 내 영혼만 깨끗해서 영혼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원론이죠. 영과 육신을 날카롭게 구분해서 영과 육은 따로따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그 옛날 첫사랑이었던 영자 씨하고 살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아내는 영혼만 가서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따로따로 가져가지고 잠은 영자 씨하고 자고, 그리고 사는 것은 아내하고만 산다면은 여러분 이게 진짜 결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영과 육신은 같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죽는 것이고,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일원론적인 한 인격, 그야말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철저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 헬라의 사람들,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몸을 더 학대하고 더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육신을 학대하다 보면은 내 영혼은 거기서 탈출해서 내 영혼은 더 지구의 선을 축구하는 더 순결한 영혼이 된다. 그래서 몸을 더 학대하는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생기는, 그래서 수돈 운동이 그거부터 생기게 되죠. 또 하나의 가장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철학적인 육신에 대한 생각은, 그것은 육신을 쾌락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어 맡기는 거고, 육신을 얼마든지 쾌락에 내어 맡기면서 살다 보면은 영혼은 따로따로 더 지구의 선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일명 쾌락주의,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쾌락주의 사고방식이 사실 더 편한 거죠. 사람이 금욕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영혼의 지구의 선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러한 삶보다는 내 육신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쾌락에 내어 맡길 때 오히려 그럴수록 육신은 더 쾌락에 내어 맡길 내 몸을 그렇게 할수록 영혼은 더 높은 선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훨씬 더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 사실은 현실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이제 우리가 참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제 우리도 요즘에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야. 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소중한 그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다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룩한 성직마저도 참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먹는 게 남는 일이지.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러면서 먹는 것에 치중하게 만들어서요. 우리나라 전국의 맛집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딜 가나 맛집 천국이고요. 또 이제 6시 내 고향에 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는지 전국에 그렇게 많은 맛집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이 먹는 게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옆에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 튼튼한 분들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런 말도 우리가 또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이것이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인 이 로마 시대에 고린도 지역에 속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직 먹는 것에 치중하면서 음식 먹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아주 풍미스러운 음식들을 로마의 귀족들에게 이제 공수해 옵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귀족들은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딴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가장 맛있는 게 있는가? 내 입 혀끝을 이 세자 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뭔가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요리사들은 그거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가 부르면 또 못 먹지 않습니까? 로마 귀족들이 하루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은 아주 한 오후 4시쯤 5시쯤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요. 매일 저녁마다 누구의 집에 있었든지 돌아가면서 파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파티에 가가지고 이것은 저 어디 식민지에서 우리가 얻어내는 그러한 달팽이로 만든 그런 요리다. 그러면서 아주 고급스럽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매일마다 맛보고 또 좋은 와인에다가 곁들여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러다 먹다 보면은 배가 불러요. 그러면 이제 가장 고통 없이 토할 수 있는 약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다 그 약을 먹고 고통 없이 토하고 다시 7시쯤 야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판을 벌려서 또 먹고 또 9시쯤에는 세 번째 판을 벌려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밤새도록 하다가 아침에 오면은 또 자빠져 자다가 여기서는 그냥 자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저녁이면은 또 나가서 파티를 즐기는 이런 문화가 로마 귀족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참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얼마나 많이 맞아떨어집니까? 또 여러분 이런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납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참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고린도 도성에 가면은 가운데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이 교회에 있는 곳을 방문하면서 이곳에 가면은 지금도 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한 이제 그러한 그 로마의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 고린도 도성에 가면은 높은 언덕 위에다가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 신전에는 약 2만이 넘는 그런 신녀들이 그곳에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전들과
밤새도록 성적인 교합을 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때문에 창기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주 복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조차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함께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창녀가 2만의 수라고 그 고린도서에 있는 숫자만 해도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과연 얼마나 수가 있는가를 검색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20대, 30대가 유흥업에 종사하는 수가 통계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그것은요. 이제 20대, 30대가 전체적인 숫자가 약 50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금 20살부터 30살 혹은 39살까지 숫자가 약 5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유흥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5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얘기.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유흥업에 종사하는 수를 찾아봤어요. 50만 명. 10명에 여러분 한두 명 정도는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20대, 30대를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지금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도 역시 20대, 30대 시절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사실은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그 20대 지나가는 30대 여성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를 합친 수니까 여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최소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20대 여성, 30대 여성 가운데 2명 정도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술집에 있든지 또 여러 가지 성매매 업소에 있든지 또 마사지 업소에 있든지 사실은 그런 종사하는 여성들이 왜 그곳에 갑니까?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고 돈 벌면서 쾌락에 함께 종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통계 숫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행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쉽게 돈 벌는 업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흥업소에 나가서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의 20대, 30대 남성의 10명 중에 1명은 또 여성의 1명 내지 2명 이상은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이 엄청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저녁마다 불야성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야말로 불타는 금요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그 소욕을 가지고 세상에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똑똑히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사고방식 속에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살고 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에 내맡기라고 우리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소욕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우리의 원래 육신의 소욕은 육신과 영혼이 된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된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마귀의 짝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바벨탑의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리며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됐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변화된 이후부터 자기 내부 안에서 아담 때부터 내려온 육신의 소욕의 갈등이 한쪽에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양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갈등이 사실은 있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의 직분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과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 살기보다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할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요. 그거는 순식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철야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시 반짝반짝 불야성을 바라보고 또 정말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뭔가 젊음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음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요. 야, 내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며 술 한 잔 못 먹고 안 먹고 내가 이렇게 내가 무슨 수도사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얘기인가? 그러면 있어요. 중고등부에 올라온 우리의 한 해에 한 10명 내지 많으면 20명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 학기 지나고 나면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더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대학에 가 있습니다.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다져온 이 마음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이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래도 가진다면은 이것은 그래도 성령께서 그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육신의 속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는다 그러죠. 육신의 소욕이 그 사람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절제할 수 없고 더 이상 내 마음의 양심도 사라지고 또 그 속에 있었던 이 성령의 소욕도 내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은 완전히 다락방 속에 숨겨둬 버리고 그저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젊은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큰 한 사람의 젊은이였을 거예요. 또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런 육신의 소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다 보니, 사명 속에 살다 보니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다 잠재우지 못하고 때로는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고백한 말이 이 얘기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름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 수많은 집사님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육신의 소욕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도, 요새는 스마트 검색을 하다가도 한 번 더 잘못 우리가 터치를 하면은 거기에 얼마나 폭탄이 많은지, 또 지뢰가 많은지, 그냥 바로 음란한 그러한 사이트로 빠져버리고요. 거기에 발목이 잘리기도 하고 마치 지뢰를 밟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도 바로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은 언제까지 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몸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진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 앞에서 우리는 투쟁하고 싸워 나가야 될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오늘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름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요셉처럼 승리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내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못 싸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나 보자 하면서 옷 벗은 여인 앞에서 견디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른 옷을 팽개쳐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큰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요, 나중에 요셉을 위대한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은 다른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결국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 싸웁니다. 위대한 다윗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넘어져 가지고요, 다윗도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요, 집안 전체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백주대낮에 자기의 첩들을 저 옥상에서 범하는 이런 끔찍한 그러한 간음의 죄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윗의 심령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큰 올무에 걸리고요, 그 음란의 죄성은 그대로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첩을 둔 것보다도 100배 많은 1000배 많은 그런 첩을 두면서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직접적으로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대한 정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 몸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가?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 이러한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럼 주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세요. 이제 이 몸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의식에서 떠나서 이런 우리의 이러한 동물적인 본능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몸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요,
마침내 우리가 승리를 거두며 우리 몸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의 몸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19절에 나온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몸은 일단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죄에서 태동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 그 코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그래서 그 몸이 성령의 도구로 처음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빗대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둘이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위대한 대위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에게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는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없고 호랑이같이 아주 이 날카로운 이빨이 없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격, 하나님이 가지신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 인간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지 이것이 창기의 것이 아닌, 이것이 영자씨의 것이 아닌, 이것은 오직 주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부터 우리가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 몸은 내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몸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몸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전장에서 결혼에 관한 말씀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주일이 돼서 교회 가는 날 아내가 여보 설거지하고 가셔야지, 설거지 안 하면 교회 갈 생각하지 마, 그런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보 내 몸은 당신의 것이긴 하지만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설거지는 갔다 와서 할게, 그러면서 얼른 교회에 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셨죠? 네. 요즘 이제 거꾸로기 때문에 이제 남편들이 교회 가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날카로운 손톱으로 붙잡고 있는 아내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나는 죄악의 종, 그 옛날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의 속박에서 나를 건져주신, 나를 핏값을 치르고 세우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순간,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어떤 애완견은 나쁜 주인한테 가가지고요 해마다 얻어맞고 그냥 밥도 안 먹이고 해마다 학대를 당하는 이런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개를, 그런 학대받는 개를 보다 못한 아주 착한 그 정말 개를 사랑하는 동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개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원래 이 개는 10만 원 주고 사왔는데 당신이 살려면 100만 원을 주셔요. 그래가지고요 이 주인이 100만 원이라면 자기의 전재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주고 그 애완견을 자기가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 착한 주인 밑에, 좋은 주인 밑에, 저같이 생긴 좋은 주인 밑에 개를 키우게 되는데 얼마나 강아지를 이뻐하는지 매일 밥 주고 산책도 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요즘 제 일과처럼 그렇게
하여튼 그런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는요 얼마나 좋은 주인을 알아보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먼저 달려와 가지고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서 반가워하고요.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얼마나 정말 제가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그냥 달려들어 가지고, 근데 1시간 전에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막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여기까지 뛰면서 막 반가워하고. 제가 그런 환대를 난생 처음 받아봤습니다. 평생 살면서. 개를 이뻐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외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재산 100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 재산을 다 투자하면서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누구냐면은 나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주인의 것이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좋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인을 사랑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교감을 하게 되는 관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임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또 내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길 원하시고 그 옛날에 죄악의 악한 종 밑에 우리가 굴복당하며 학대당하던 이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히고 성령의 외적인 열매인 수많은 은사들도 우리가 맺히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해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래서 성령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바라보면서 그렇네요. 내 몸이 성전이었네요. 당신의 몸이 성전이었네요. 우리 몸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많이 써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성강의를 아이들한테 하면서 내 몸은 소중한 거야. 함부로 네 육신의 소욕대로 그것을 세상에다 내어 맡기고 함부로 굴려서는 안 돼. 이런 강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뛰어넘는 겁니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언젠가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변화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는 변화된 몸이 되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물론 재림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장사 지내고 또 때로는 몸을 태워서 드리고 또
수목장으로 드리고 그러더라도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는 그 몸이 부활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시집갈 몸인데 오늘도 세상에 만난 첫사랑인 영수 만나기 위해서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딴짓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시집갈 신부가.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룩한 몸이 세상의 창기와 함께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이 몸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될 아주 소중한 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이러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죠. 여러분, 영혼은 집에 두고 몸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기 빈자리는 다 그 사람의 영혼만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몸이 나온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나온 것이에요. 오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왕이면은 다윗처럼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막 춤추면서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온 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힘껏 찬양하세요. 목소리 아껴서 뭐합니까? 싸울 때 쓰려고 아껴두십니까? 교통사고 나면 큰 소리 치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찬양을 어떤 사람은 분명 이 자리에는 아마 그 음을 못 따라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음치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음치가 됐던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면서 목소리 다해 힘껏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순간이 아멘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아멘 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푸른교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아멘 할 때 임할 줄로 믿고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일찍 오셔가지고 한 시간을 꽉 채워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늦게 오거나 일찍 도망가거나 하는 사람은 은혜가 채우다가 구멍이 하나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도 정확히 지키면서 특별히 제일 고민은요, 우리가 교육자회 할 때마다 예티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예배가 끝날 때 와요. 설교가 끝날 때 와요. 쉽게 말해서 설교 듣기 싫다는 거죠.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는 억지로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오는데 설교 끝날 때쯤 와가지고 또 그것도 일찍 늦게 왔으면은 늦게라도 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설교 끝날 때쯤 찬양 한 곡 확지로 앉아 있다가 또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가는 그런 몇몇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꽉 채워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꽉 채울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어요. 요한삼서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이 구절 하나로 엄청난 대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 하나 가지고요 60만의 교회를 일궜어요. 이 구절 하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이 구절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니까 모든 게 다 강건해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치유의 역사도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한국교회
7, 80년 이 당시에 일어났던 위대한 여러분 회복의 운동 강건의 복은 여전히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이 푸른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범사가 이왕이면 잘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몸도 강건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요. 현재 내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질병으로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도 또 충성스러운 동역자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안질이나 혹은 간질이라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하시면서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고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평생 동안 무려 17만 킬로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 내가 약하다고 해가지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의 상급 쌓을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상급을 쌓을 일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나이가 더 드실수록 하늘나라 주님 곁에 가까워 가기에 여러분도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앞에서도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자꾸 손을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하면 내가 하겠다고 내가 좀 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니까 집에서는 다 밥도 하시고 다 설거지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왜 교회 오면 나 밥 못합니다 하면서 일찍 손을 놓으시려고 합니까? 끝까지 내가 오늘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오늘 예배당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걸어서 이 3층 예배당 올라올 수 있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고 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모두 다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너희 몸이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 하나님 짧으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80 넘게 90 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생에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강선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마음껏 주의 성령의 아름다운 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하나님 제거해 주셔서 우리의 몸으로 마음껏 주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강건한 육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노임받아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질병에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다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도구입니다. 우리 찬양 268장 질병이 있는 자들 고통이 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줄 줄로 믿고 우리 박수함에 힘차게 찬양합시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주의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별의 능력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여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비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크게 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비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눈보다 더 이게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몸을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비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비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시고 씻어주소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보혈의 피를 내 몸에 흐르게 하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만 떠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흐르게 하소서. 우리 몸을 치유하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이면을 참고하십시오.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우리가 주간상으로 보면은 마지막 줄에서 청별로 오늘은 이번 주는 모이도록 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우리 안수집사회 정기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4월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모든 부서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체능 오늘 탁구 본선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또 함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별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와 우리 권사회가 일요청 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4월 30일 날 문소풍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우리 일요청 분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지하성전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회학교 교사 또 청년부 리더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중보를 청구하십시오. 자,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또 오늘 주변에